예,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기록인데요.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기록은 사실은 9장 3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 3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배웠을 때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9장 38절부터 그 회개한 후에 그 회개한 것들을, 그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한 것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명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봉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제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맺고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언약에 서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약속을 지켜갔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던 말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가 의인이건 우리가 죄인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갔지만 인간 측에서는,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회복 그리고 성벽 재건에 뒤이어서 오늘 하나님과 약속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갱신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대표 족장들이 이 언약에 대한 임봉식을 갖게 됩니다. 임봉을 하는 이유는 이 맺고 있는 계약이,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 태도를 가진과 동시에 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실성을 담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주 길게 이 언약 임봉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걸고 임봉식에 참여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사를 표명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에 임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나의 정성 나의 삶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장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행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생일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언약에 임봉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시대라고 명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 한 30여 년 전에 그 책이 출간되면서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벼움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존재의 가벼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가벼운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에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진지하게 무겁게 다룰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식도 얼마나 가볍게 치르는 것인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결혼식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약은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예식은 장난처럼 마치 게임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네 삶에서 진중함은 사라지고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의 가벼움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벼움의 시대에서 생각해보는 수천 년 전 시행되었던 유대인들의 이 언약 임봉식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같이 모든 것이 그냥 가볍게 다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두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오늘 임봉식과 비교해 보면 정말 비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름을 걸고 임봉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을 걸고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임봉을 하고 진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계속되는 이제 그 27절까지 그 명단이 쭉 나온 후에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 임봉을 한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8가지 약속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 약속은 이렇습니다. 30절에는 우리가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간직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스라와 특별히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그 혈통의 순수성을 간직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1절에 합니다. 안식일 날 하고 뭐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2절부터 37절까지는 6가지 약속이 무려 8개 중에서 6가지 약속이 무엇과 관계되냐면 성전을 유지하는 그 일과 관계됩니다. 예를 들면 32절에는 성전세를 냅니다. 세겔의 3분의 1 세겔을 모든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서 이 성전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번제를 할 때 또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는 각 족속마다 순번을 정해서 이 성전에서 쓸 나무를 제공하는 약속. 그 다음에 35절에는 각 채소와 과일 등의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친다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6번째 약속으로서 이 소와 양들의 첫 소생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바친다. 성전 유지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 제사장의 목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 창고에 넣는다. 그리고 8번째 약속 37절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약속을 하게 되냐면은 전부 다 그 당시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유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약속 중에서 6가지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있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임무를 마쳤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읽을 때 그것을 배웠죠. 우리가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제가 얼마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고 얼마 기간 동안 갔다 오는데, 이 기간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11장, 12장, 13장에서 읽을 겁니다. 특별히 13장에서 읽을 겁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사이에 또 약속들이 다 무너집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약속을 체결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약속에 대한 신실성,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실성은 언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은 반드시 행약이 되어야 한다. 언약에서 행약, 약속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언약이 행약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언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언약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실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8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언약과 구체적 실행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우리의 실천 행위를 통하여 임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백성들이 8가지의 약속을 한 것처럼 한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8가지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힘들까요? 8가지의 약속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8가지의 약속을 실천해서 연말에 과연 얼마만큼 실천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과 8가지의 약속을 만들어 보고 연말에 점검해 보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